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울리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립니다. 그분은 나의 혼란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갈등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양심을 잠재우시고 위로하시는 평화의 왕자,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혼란이 가득합니다. 갈등과 분쟁, 격변과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예측할 수 없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문화는 서로 충돌하며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마저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오펜하이머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한 천재 이론물리학자의 삶을 다룹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극비 임무를 책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이 가공할 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끔찍한 비극을 낳았고 길고 길었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훗날 오펜하이머는 미 의회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한 의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끔찍한 폭탄의 파괴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오펜하이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 오늘날 사람들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약을 먹어야 잠이 들고 또 다른 약을 먹어야 겨우 잠에서 깨어납니다. 학교 복도는 혼란으로 가득 차 우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소음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냉담하고 차가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사랑과 평화를 찾아 헤매지만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이는 술병 바닥에서, 어떤 이는 마약에서, 또 어떤 이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혹은 세상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구루를 찾아다닙니다. 스스로를 돕겠다며 각종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더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 심지어 성형수술에까지 집착합니다. 이 책 저 책을 읽고 이 모임 저 모임에 기웃거리며 유명인들의 삶을 동경하고 따라 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해답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온 우주의 통치권이 바로 그분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분의 어깨 위에 말입니다. 그분은 4가지 이름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과 상담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놀라운 상담자,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그들을 막아서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당신의 아버지는 사랑이 없었거나 아예 부재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아버지가 차갑고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자매의 사랑보다 그 어떤 세상의 사랑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름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단순히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이신 분, 평화의 근원이시며 평화의 주관자이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법정 용어와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도, 검사도, 심지어 당신의 변호사도 당신이 유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심원단이 당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당신은 자유의 몸으로 법정을 걸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죄가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위대함은 그 어떤 누구도 같은 죄목으로 당신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금요일, 갈보리라 불리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결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짓말을 했고 어제도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피로 인해 우리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 즉 적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계좌의 보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 문서에 대신 서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졌지만 그분은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주홍빛 같던 우리의 죄가 그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자주 대화하기에 기쁨으로 소리칩니다.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이유는 어젯밤 잠들기 전에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도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곁에 계시는 그 친구 말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어젯밤 온갖 걱정으로 잠 못 이루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 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혼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능력의 임재입니다.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평화는 당신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통과하고 둘러서 걸어갈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는 돈과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평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음이나 아름다운 외모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름다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동네에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 나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는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뼈대이자 출발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4가지 상태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실수로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분의 기쁨으로 만족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즉 행복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덧없으며 일시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가장할 수는 있지만 진짜 기쁨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가진 소유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셋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나의 진리, 너의 진리로 나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다른 어떤 것을 믿을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그것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손에 있는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 그것 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는 사흘째 되던 일은 주일 아침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 역시 나의 삶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도 진리라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무도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당신의 죄를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변호인이 되어 내가 갈보리에서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렀노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기쁨으로 만족시켜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세상과 분리시켜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 평강의 왕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정에, 그리고 이 땅 위에